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되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더하는 것을 확실히 하니. 다 같이요.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들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은 대한 독립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자주 국가가 되는 것이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소원이 다 있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소원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소원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가 대답할 말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기 원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온전히 들여진 삶을 살았습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인해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로 기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주로 기뻐하세요?
돈 버는 일 있으면 기뻐하십니까? 그것도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또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니까? 그것도 기쁜 일이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바울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파하는 거. 내가 안전해도 다른 사람이, 설령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한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왕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옛날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 세계의 수도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왕 복음 전하려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이 빨리 온 세계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빨리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오기는 왔는데 복음 전도자의 신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왔지요. 죄수의 신분으로 오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14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와서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원했는데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까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울도 상상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해서 사도 바울 목 이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투기와 분쟁으로 전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영향력을 더 크게 만들자. 사도 바울보다도 우리의 사역을 더 크게 만들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바울로 하여금 배 아프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동기야 어떻든 간에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 어떻든 간에 결국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큰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에 전적으로 들여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 전도가 그의 가치였고 그의 자랑이었고 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숨 바쳐가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밖에 몰랐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복음에 들여진 사람인가, 참 얼마나 복음 전도에 열심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복음 더 전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런 우리 주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고서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본문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것, 꿈에도 소원은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감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예요. 감옥에서 언제 나가냐? 그런 데 관심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그리고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부터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참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런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했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참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해서 그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떠받들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리고 주인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종의 삶입니다.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도 해야 되는 것이 종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받기를 원한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한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주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입으로는 주님이라 그러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일보다는 자기가 높아지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깨달으셨습니까? 제대로 깨달으셨어요? 대답들은 못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깨닫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늘 참 깨달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살아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존귀하도록 해야죠. 그것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침례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도 또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주님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이 고백하고 다 일맥상통한 그런 고백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받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높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일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절대로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복음 때문에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못 높여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지 예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한다 하는 것,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담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는 알아요. 믿지 않는 친구가 있으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아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못하죠. 뭐가 없기 때문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보에 한 번씩 초간단 전도 메시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전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말은 그냥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몰라서가 아니에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그 말이 여러분 부끄러운 말이 아니잖아요. 약간의 용기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복음은 능력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부터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정말 위대한 고백이죠.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들이 당신은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죽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고난입니다. 죽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국에도 직접 갔다 온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온 경험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가봤기 때문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정말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서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죽는 쪽을 택할 사람입니다.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게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실제로 한 해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것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사는 것을 선택합니다. 죽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선택은 사도 바울이 어떤 거 하느냐? 사는 쪽을 선택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니까. 자기 유익만 생각하면 죽는 게 좋아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도 내가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 말하는 그 둘은 죽음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좋은 것은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사는 것을 택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게 되면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있을까요?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겠죠? 빨리 나오도록 기도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떡 나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랑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겠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풀려날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게 확실히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뭘 안다는 말씀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있게 될 그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풀려날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19절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여기 보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풀려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네가 죽지 않고 풀려날 것이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풀려나가면 사람들에게 참 많은 유익이겠다. 그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나는 죽는 것이 좋지만 그래도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말을 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바울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생각하니까 사는 것이 더 낫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죠. 바울이 이타적인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늘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지금 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데 여러분, 요즘 남의 유익 구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한테.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지 몰라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나만 손해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손해볼 수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다 보면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행복한 것이 좋습니까? 내가 손해 안 보고 불행한 것이 좋습니까? 손해보고 행복한 게 낫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행복하지가 않아요. 바울이 쓴 글을 읽어보면 바울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의 입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은 그분이 그만큼 행복했다 그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그런 선교 단체 아마 접해 보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조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J-O-Y, 조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조이 선교회의 구호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J-O-Y. 예수님이 첫째, 다른 사람이 둘째, 그리고 너 자신이 셋째.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joy, 기쁨이 온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내 자신을 제일 마지막에 두면 그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조선일보를 보는데 거기에 원로 철학자 김형석 씨에 대한 그 인터뷰 기사가 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98세인데도 책도 쓰고 강연도 하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인터뷰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더러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는다면 고달팠지만 행복했다.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하겠습니다. 남을 위해 살면 행복해집니다. 98년을 산 노 철학자도 이걸 깨달은 거죠. 남을 살면 행복해집니다. 바울이 하는 말도 그거예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라. 그렇게 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첫째는 주님 위해서 사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사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뭐였죠? 복음 전파에 온전히 들여진 삶을 살았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쁨 충만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교훈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갔을 때 그의 삶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또 그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